지난주에 이제 요한이 마침을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마태 11:13. 근데 요한이 마침이 되면 안 되죠. 주의 앞에서 종신토록 주를 증거해야 할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마침이 됐다고 치되 한번 사도행전 13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13:25.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 예언, 선지자의 마침이 됐다고 또 로마서 롬 10장 4절 롬 10:4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마침이 됐다 했다는 이 말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마침이 됐다는 이 말씀에 굉장히 attention,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요한이 율법 예언 선지자가 요한까지니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마쳤다 이렇게 무관히 들으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마태 17:12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니네들이 엘리야가 요한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겠구나 했어요. 여기에 말씀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고통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건데 영적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영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요단강 물에서 웹타이즈 물 세례를 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태 3장 6절이나 누가복음 3장 3절에 마태 chapter 3, 6 Luke 3에 보면은 지난번에 읽었어요. 회개의 세를 뵙티즈 했다는 요단강 속에서 뵙티즈 했다는 뜻은 모든 우리 인간의 자기 자신들의 죄를 컨페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유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들 요단강에 들어가서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를 다 거기다 쳐놓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다들 했어야 하는데 오직 누구만 했다고? 백성들하고 세리만 했다고? 누가복음 7장 29절에 chapter 7:29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이 말씀 중에는 제가 분명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우리의 죄를 갖다 집어넣고 다시
거듭나서 예수 앞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자신 창조주 그분이 가져오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먹게 돼 있는데 못 갔어요.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 선지자를 다시 해야 되니 이게 보통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올 때 마태 3장 13절 15절까지 보면은 마태 챕터 3, 13, 14, 15에 보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세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한이 그러면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 다시 거슬러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대신해서 죄를 걸머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거를 보이셨는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한 말씀의 마침이 되었다 하고 로마서 8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롬 챕터 8:4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냐?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모든 죄를 율법 안에 가두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0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요것을 서플먼트 익스플레인 한 것이 갈라디아 2장 19절 갈라디아 챕터 2 19에 보면요. 요거 그냥 손에 끼고 요거를 다시 이 서플먼트 익스플레인 한 게 갈라디아 2:19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하나 손을 끼워놓고 잘 요걸 이해하시면은 예수님이 이래서 돌아가셨구나. 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지금 십자가 초림예수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의 피인데 왜 초림예수라고 잘하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과정을 잘 아시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를 그냥 흐리멍텅하게 믿다가 이 말씀 들으면 다시 잘 믿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꼭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갈라디안 2:19 읽겠습니다. 19:20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됐습니다.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아까 로마 8장 4절은 뭐라냐면 십자가 요구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너 죽어야 되는 거야. 율법이 다 죽지 않고는 율법 안에서는 누구도 살 자가 없어. 율법을 껴안고 베프티즘 요단강에 풍덩 다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일을 요한이 해줬어야 하는데 요한이 지금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 예언이 걸 니네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겠구나. 십자가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 타락했어요. 그때 3장 21절을 보면 챕터 3 이전에 챕터 3 20안에 보면 가죽 옷을 해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 옷이라는 거는 짐승을 죽여야지 가죽을 벗기죠. 이미 sacrifice
하나님한테 피제사 드리는 거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가죽 옷을 벗겼다 하는 것은 피의 제사인데, 지금 주님은 요한이 죽고 나서 요한의 자리로 지금 들어가면서 지금 당신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꼭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게 된 걸 창세기부터 예언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지 못할 걸 아시면서 그래도 믿음으로써 두 가지. 뭐냐?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의 주로 받으시게 돼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사야 chapter 9, 6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도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우리가 믿을 땐 이렇게 되지만 믿지 못할 때는 어느 쪽으로 떨어지냐면 고난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chapter 53가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장이 한 장 전체를 나옵니다. 그건 여기서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래서 두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몽땅 모든 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 가기 전에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 아래서 세례를, 죄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그 죄 단계로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왜 세대강 요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룬다 하고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에 그 요한이도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몰랐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의 하나님께서 성자의 하나님께 내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단강으로 세례 받으러 나가셨을 때 요한이 그랬어요. 나도 몰랐어, 누군지. 그런데 나에게 웹트를 주라,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나올 때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 그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저분이 받고 올라올 때 비둘기가 내렸다 그랬어요. 오늘 시간 관계로 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 또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또 집에 가서 보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읽어야지만. 자, 1장 31절 읽겠습니다. John chapter 1: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주라.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떠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줄을 보이는 줄 알라 하셨기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노라. 그 36절 보면요, 다 같이 읽으세요. 36 시작.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영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맵티저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그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서 바로 뭐를 증거냐면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때는 이미 그분은 죄의 속죄물이 될 거를 미리 딱 지적하신 거예요. 요한이가 이미 모든 과정을 지금 지나고 십자가 앞에 가기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길을 열어놓으셔서 꼭 십자가만 졌어야 되느냐 예정이지만 하나님은 두 길을 열었는데 우리 믿지 못할 걸 아시고 십자가의 과정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십자가 보혈의 피가 왜 보혈의 피냐 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코린디안 chapter 1:18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보배로운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점도 흠도 없는 귀한 보배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1 Peter 18:19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지금 왜 보배로운 피냐 하는 걸 지금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그러니까 여태까지 구약에서 짐승을 죽여서 내려온 그 피 가지고는 피로서는 사실은 우리가 죄를 깨끗이 못하죠. 네, 피 없이는 깨끗함이 없다. 히브리서 챕터 9:22 히브리어 9:22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니라. 그럼 반드시 피로서 구약에는 짐승을 쪼개서 피를 흘려서 sacrifice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몸을 지금 예비하는 중에 한 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히브리어 거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어 chapter 1:5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라는 나오르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연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민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피를 나와 자손에게 돌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각대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무익한 하진 말을 하지 말라고 마태 12장 36절에는 마태 chapter 12:36에는 무익한 하지 마라.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600만 즉 6 million people이 나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성경은 구약, 신약, 초림과 재림을 증거했어요. 이 구약에서 큰 사건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십자가 피 오기까지 왜 못 믿는 사건이 이렇게 나는가 한번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두 가지 큰 사건을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첫째가 만나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을 보세요.
Exodus 16:13. 만나, 여러분이 잘 아는 건 만나는 예수를 증거한다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게 없다고 아각대니까 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졌죠. 자, 출애굽기 엑소더스 16:1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 다음에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에서는 만나라는 소리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이따 읽겠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손 끼워 놓으시고 6장 31절, 32절, 33절 읽겠습니다. Chapter 6, John chapter 6, 31, 32, 33 읽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지금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긴 만나라는 소리 없는데 왜 만나 하겠냐 할까봐. Chapter 6, 31, 32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만나라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그 만나는 나라고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48절 보세요. John chapter 6, 48부터 51까지 읽겠습니다. 48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려니와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나. 여기서 만나가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먼저 제가 증거해드리고, 그러면 만나가 지금 보세요. 만나가 지금 출애굽 다시 16으로 옮겨가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보고 지금 그런 거예요. What is it?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다 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저녁 13절에 보면 13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어요. 그죠? 아침에 이슬. 성경에는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얘기하셨어요. 고린도전 14장 10절 제가 처음에 증거할 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침이 이슬이 있을 때 만나가 내렸어. 근데 그 다음 14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그 다음에 세미한 것이 있었거든. 이게 문제라.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저 이거 읽고 엄청 울었어요. 자 보세요. 아침에 이슬이 말랐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세요. 우리 엄마들이 임신해서 아기를 9달 열흘 만에 내서 때가 돼서 아기가 나올 때 이슬이 먼저 비친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슬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머니들 다 아시지? 그런데 양수가 워러 하우스가 있어요. 워러 집이 밀리면서 아기가 같이 쫙 나와야지 아기가 무난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은 먼저 터지고 이슬 사라지고 아기가 안 나와. 그럴 때는 그 엄마가 죽든지 아기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옛날엔
의사가 있었습니까? 집에서 그냥 아기들을 낳았어. 엄마들이 내가 이 아기를 낳고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면서 엄마들은 아기 낳으러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야. 야, 그런데 이슬이 말랐다, 물집이 없었다 할 때는 난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첫째 딸이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다가 물은 다 쏟아져 나오고 안 나와, 아기가. 그러니까 의사도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다 전화를 드렸어요. 어르신이 딱 봤더니 대짜가짜로 빨리 C섹션해.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죽는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쫓아 들어가서 그 전화를 받고 의사를 만나가지고 빨리 C섹션 하라고 그랬어요. 애 가르고, 배 가르고 애기 꺼내라고. C섹션이 배 가르고 애기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슬이 여기서 말랐다 하는 때는 만나가, 이슬이 없어진 다음에 만나가 나왔어요. 여기서 아침이라는 걸 봐야 되고 이슬을 봐야 돼요. 이슬의 뜻은 뭡니까? 이슬은 지난번에 신명기 32장 2절에 데트로노미 32:2에 뭐라고 했냐면 이슬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슬은 또 무슨 뜻인가 한번 봐야 돼요. 시편 Psalm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 Psalm 110:3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리이다. 새벽 이슬이라고 그래서 주의 청년. 자, 마이카 5:7을 보세요. 미가서 5장 7절 또 읽어보세요. 이 뜻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서 항상 스승한테 감사하는 거죠.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드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교 태초니라. 마이카 5장 2절. 자, 읽으세요, 다 같이. 5장 7절을 내가 7절 5:7이라고 그랬죠.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슬, 만나, 보이는 이슬, 보이는 만나가 아니죠. 뭐야?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님 옆에 이슬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기왕돼 이슬. 여기에 아침이라는 소리를 다시 한번 또 깨닫기 위해서, 아침은, 자, 시편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걸 놔두고 5장 3절, Psalm 5:3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아침이 왜 중요한지 57편, 지금 Psalm 57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 8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새벽을 깨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그 다음에 88 새벽 깨우는 그 이유를 지금 또 한번 깨닫고 가게 하기 위해서 88번 88:13 한번 보겠습니다. 88:13 Psalm 88:13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에 상달하니이다. 대낮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여참이야, 간식.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누가 응답한다고? 하나님이. 그럼 새벽에는 심판도 하셔요. 여러분, 홍해 가르고 나올 때, 아니 대낮에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어? 새벽에 나왔지. 그쵸? 자, 시편 101편 8절 보겠습니다. Psalm 101:8. 이 새벽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새벽에 있어요. 새벽에. 101:8.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상에서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치시는 분이야. 미명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부활 후에 새벽에 쫓아가는 제자들, 모든 게 새벽은 역사가 이루어진다. 새벽은 누구를 만들어? 이슬을 만들어요. 주와 함께 거하는 이슬이, 요한이 끝까지 갔어야 하는데 이 이슬이 사라졌어. 이슬이 사라지니까 만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나가 아침에 이슬이 사라지니까, 그 이슬은 바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슬 만들기 위한 작전을 하셨는데, 12제자 중에서 오로지 3제자, 피터, 앤드류, 누구?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3사람만 항상 데리고 기적 일으키시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리고 가시고. 근데 다 찼어. 이슬 만들라고 했지만은 그 이슬들이 찼어요. 끝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잔이 되리라. 3사람 악세사리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요한이 이슬이 됐어야 하는데, 이슬만 있어도 예수님이 당신 말씀 바로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니네들 안 듣는데 하늘 일을 어떻게 얘기하가니? 요한복음 3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 이슬이 마른 위에 이렇게 만나가 내렸어요. 이거는 출애를 의미한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넘버 11:9에 가보세요. 왜 이게 이슬이 사라진 것이 큰 흠이냐? 이슬이 사라지게끔 한 동기도 나중에 나와요. 자, 민수기 넘버 11:9 읽어보세요. 11:9. 이게 만나가 아침에 내려서 이슬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밤으로 바뀝니다. 이게 비극이야. 자, 11:9 시작. 밤에 이슬이 진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밤에는 이슬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어. 밤에는 이슬이 있어. 그러면 아침에 내리는 만나가 왜 밤으로 바뀌었느냐? 만사에 뜻없는 소리 없어요. 믿지 못해. 원망해. 이 나중에 이 만나를 먹기 싫다고 타박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타박했는데? 섞여 사는 무리, 거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따라 나오니까 그냥 이쪽이 시작한 거야. 그 4절부터 보세요. 11:4부터. 넘버 11:4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의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싫다는 거예요.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바뀌게 된 자, 8절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이거 보세요.
만나를 찍고 깔고 들고 들고 찌고 했어요. 바로 만나가 예수님이라고 아까 했잖아. 만나를 찍고 깔고 시커나게 붙어서 출애굽기에 이 민수기에 지금 이미 나와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그랬죠. 구약 신약은 다 예수를 증거해요. 초림과 재림을 했습니다. 예수님 초림에 오셨어. 초림에 오셔서 이슬이 없어졌어요. 요한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 12명 중에 3명을 때려서 이슬을 만들려고 하는데 잤어. 지금 밤으로 바뀌었어요. 밤으로. 자, 초림은 초림과 재림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금 밤으로 바꾼 사건을 잘 보세요. 밤은 짐승이 나오게 됐죠. 짐승은 보이는 짐승만 짐승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 말씀이 없는 인간, 러시아 같은 푸친 같은 인간, 빨갱이 같은 족속 인간들, 그것이 다 뭐요? 짐승이야. 자, 시편 49편 20절 보겠습니다. Psalm 49:20 시작. 종기에 청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밤이 뭡니까? 어두울 때. 지금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직 껌껌한 밤은 아니지만 밤이 온다고 그랬죠? 기회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그거 가기 전에 지금 그 49장 보세요. 14절 보면 이슬은 아침을 다스릴 수 있는 이슬을 된 자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오늘 집에 가서 49장 14절 보세요. 정직한 자만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는 자는 아침을 다스릴 권리가 있어. 그런 사람은 이슬이 될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퀄리피케이션이 있어.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2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재림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와. 아침에 오지 않고 세상이 어두울 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마태 chapter 25:6 읽어보겠습니다. 10 처녀들이 기름을 갖고 기다리는데 5 처녀는 졸고 앉았고 5은 기름 갖고 있었죠. 근데 신랑이 언제 와? 이렇게도 모르시면 큰일 나지. 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25장 6절 25:6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령이 와서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밤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언제 오신다고요? 밤중에. 예? 지금 만나가 밤중에 내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슬이 있어요, 없어요? 이슬이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이 사건을 두고 오늘 아침에 기도한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들으시는 전 세계 지교회분들과 평강교회 교인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평강교회로 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초 시작할 때부터 난 교인이었고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얘기하시다고 평강교회 교인들 얘기하신다면 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초창기 교인이고 나도 여러분같이 헌금을 냈고 이 말씀을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치신 우리의 스승 목사님이 이 말씀을 1800번 이상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을 눈물로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분 자기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하나만을 증거했어요. 이단의 감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단의 감별사가 아니고 돈의 감별사예요. 돈을 낼 때는 이단이 아니야. 돈을 안 낼 때는 이단입니다. 나는 79년부터 다시 만나서 60건에 만났지만 79년부터 가시기 전 2010년까지 전 세계에 있는 신문, 또 방송, 또 2단 3단이라는 목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상대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아들, 딸들이 제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 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말씀은 나가야겠는데 이 말씀이 핍박을 받고 나가지 못하게, 증거하지도 못하게 2단 3단이라고 하고, 그거를 증거하는 여러분 간장 독이, 고추장 독이 왜 중요합니까? 독이 깨지면 간장 없어지는 거예요. 고추장 독 좌가 깨지면 고추장 없어요. 그렇죠? 나는 이 말씀과 그 목사님을 증거하는 그분을 이거 증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한 겁니다. 지금도 아들, 딸들은 변호사들을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을 나는 어디든지 쫓아갔어요. 한국이고 워싱턴이고 뉴욕이고 시애틀이고 안 간 데 없습니다. 왜? 그 하는 사람 이 페이퍼워크를 고소를 해서 던져야 하기 때문에. 전 평생 그러고 살았습니다. 돈 벌려면 얼마나 더 벌었겠죠. 하늘 앞에 전 돈 벌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늘 앞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교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목사님 자기 아들한테 집은 안 사주면서 외국에 있는 엄청난 부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한국 우리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목사님은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교직자 직원들 다 집을 사주셨어요. 저 그때 증인입니다. 직접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자기 아들한테 집 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800억이라는 돈을 교회한테 남겨놓으시면서 이거는 성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교회 처음 지을 때 제일 먼저 헌금한 것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 민갑십 사모님이 자기 땅 65억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권사도 장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키를 아들한테 줬다고 그 돈을 다 가진 게 아니고 헌금했어요. 다 내놨어요, 거의. 근데 그걸 갖고 칩니까?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의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나라 비 홍수도 안 하는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6개가 넘어갔습니까? 왜 그 아름다운 성전이 침수가 됐습니까? 하늘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 22절에 보면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을 봐서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스승의 아들을 치는 겁니까? 회개하세요, 회개. 이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의 무서운 심판이 거기에 내릴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를 기도할 때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의 놀라운 공격을 받고, 그 기도가 딱 끝나고 껌껌한 데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스위치를 가서 내 방을 켜야지만 스위치가 나오는 불이 왜 확 켜집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시는 거
사람이 교회 돈을 내가 이거 나중에 불려서 이자 받아서 써서 나중에 내놓겠다 했어도 자기 돈으로 해서 굴려서 갈 때는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목자들이, 만일에 사역자들이 돈에 미쳤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나는 오늘 내 목숨 다 해도 내 평생 30-40년 동안 눈물로 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말씀 지켰습니다. 외국에 갔다 들어오면은 우리 애들, 어린애들이 장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빵 썩은 걸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화가 나니까 시간 다 때려부시고, 나 그런 세월을 30-40년 각 신문사한테 사과를 딱 받은 해에 풀어줬어요. 제가 한 번 공격할 때마다 500만 불 매일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늘 앞에서. 지금 뭐들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 방송을 해서 오늘이 끝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혼자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배웠잖아요. 스승, 옛날에도 스승은 부모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국에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의리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여기다 터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들 도망갔죠. 옛날 얘기.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제가 솔직해서 웃기지 말라는 거죠. 돈 몇 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돈을 내 것으로 착용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엄한 심판이 내리죠. 시편 101편 8절에는 분명 악인은 새벽에 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스파이널 코드, 척추가 부러지는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무섭게 믿어야죠. 정말 내가 흠이 있나 없나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가야죠. 지금 어떻게 스승의 자식들을 들고 치는 겁니까? 저는 이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우는 사모님 얼굴을 봤어요. 그 사모님 자기 집 한 칸 없어요. 아파트에 삼천리 거기서 에어컨도 없이 보니까 선풍기 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이 90이 넘으셨어요. 평생 원로 목사님 옆에 있다 고생만 신청하다가 지금 아들이 저렇게 환난을 당하는 거 보고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부 틀으라는 걸 제가 다 공개해서 다 듣게 하려고. 저는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들어갈 겁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이슬이 지금 사라졌을 때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사라졌죠. 끝까지 사랑하는 세 제자 데리고 다녔는데 그 세 아들을 집같이 치기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와서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려고 옆에까지 데려다 놨습니다. 주무셨어요, 세 분들이. 네. 그러니까 당신이 찢기는 아픔을 내가 잔이 되오리라 하면서 이제 십자가 피 마지막 증거할 때 나오겠지만은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지금 이슬이 밤에 내렸다 하는 사건은 바로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슬이 밤에 만나와 같이 내렸다. 밤에 이슬이 만나와 같이 내렸어. 밤에 내린 이슬은 사라지지 않아요. 재림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루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건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보고 우리 꼬락선을 보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우리 몇 명은 안 됐지만 우리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제가 이 말씀 증거하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칠 때 작년 9월부터 저는 하나님께 의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맡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 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저 많이 울었어요. 왜? 제가 받은 말씀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가리지 않고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만나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고 다음번에 또 하나의 증거를 또 하나 내드릴 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럼 주님 앞에서 증거를 한 분이 누구예요? 이 성경 예수 잘 믿으라고 그분은 평생 예수 잘 믿으라고 했지 자기 자신 증거하는 일이 없습니다. 2단 3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돈 받을 때는 2단 간별서야. 돈 안 주고 그 교회에서 내칠 때는 자기들이 2단이라고 칩니다. 여기 지금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책으로 내놨어요. 거기에 상처 당한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긴가 아닌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세요. 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